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당할 때, 괴로울 때, 정말 죽고 싶을 때 뭘 해야 될 것인가? 성경에서는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즐거움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찬송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괴로울 때 찬양 듣는 거 위험합니다. 감정에 흐르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가 좀 어렵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기쁠 때 주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마음이 괴롭고 지치고 슬프고 낙심될 때는 뭘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멀리 아주 먼 곳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있어서 만나서 교제하다가 어디 좀 같이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양화진 선교사 모욕에 가고 싶다고, 한 번도 안 가봤다고, 그래서 비가 오고 장마 중이지만은 양화진을 갔습니다. 양화진은 이제 원효대교 넘으면 바로 그 한강변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묘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초교파적으로 100주년, 선교 100주년을 기념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서 그 묘지를 관리하고 오는 참배객들 안내하고 이렇게 봉사하는 일을 맡게 했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제가 그 오래전에 대학생 사역할 때 그 캠퍼스 선교사님들하고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막 공사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 선교사님하고 같이 갔었는데, 주차장에 차를 대놓고 이제 그 묘역을 돌아보려고 했더니 그 어떤 분이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갔더니 이제 거기 오신 분들이 보통 교회에서 단체로 예약하고 오든지 뭐 그룹으로 예약을 하고 오든지 하면 그 매 시간마다 그 설명하는 곳이 있습니다. 영상을 보여주면서 그 선교사님들과 그 묘역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90명의 선교사님들이 그 묘지에 묻혀 있거든요. 그 가족들까지 하면 한 140여 명의 묘가 있습니다. 묘비가 있고, 이제 설명을 듣고 안내자의 안내를 받아서 이제 묘역을 이렇게 쭉 이제 돌아보고 끝나면 이제 기념관이 있습니다. 가면 이제 거기 그 선교사님들이 사용했던 성경이라든지 또 사진, 뭐 설명, 뭐 이런 유물들 이렇게 전시해 놓은 곳이 있는데, 그날 갔더니 이제 로제타 홀 여자 선교사님인데, 감리교 선교사님입니다. 그분을 특별히 이제 소개하고 전시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로제타 홀 선교사님은 미국 뉴욕 출신인데 의과대학을 나와가지고, 미국 최초의 여자 의과대학을 나와서 의사입니다. 근데 그 당시 미국에는 그 대각성운동, 특히 학생들이 회개하고 변화받고 선교에 헌신하는 것이 강력하게 일어났을 때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1884년에 왔던 언더 나펜잘러 선교사도 그렇고, 그 이전이나 이후에 전 세계로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제 미국에서 나갔습니다. 한국은 특히 미국 선교사님들, 장로교, 감리교 선교사님들이 와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현재 장로교가 많죠. 감리교 있고. 그래서 미국 교회의 영향력이 막강합니다. 지금도 그렇고. 이분도 이제 미국 그 선교사님이었는데, 의대를 졸업했으니까 병원에서 이제 의사로 활동하다가 남편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남편 윌리엄 홀은 중국 선교를 소망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중국 선교사로 부르셔가지고, 그래서 나는 중국으로 갈 테니까 우리 결혼해서 같이 중국으로 갑시다 했더니, 이 로제타는 나는 조선으로 인도함을 받았다. 난 조선으로 간다. 그래서 사역지가 달라가지고 청혼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걸 거부하고서 조선으로 혼자 온 거예요. 1890년에. 한 130년 바로 전이죠. 혼자 조선 땅에 왔습니다. 당시 조선의 상황은 정말 풍전등화 같은 상황이죠. 아주 어려운, 나라의 기운이 다 쇠하고 열강에 시꺼먼 발톱이 서로 집어삼키려고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무능하고 부정부패하고 백성들은 가난과 굶주림에 지쳐있고 뭐 아무 힘이 없는 이런 아주 어두운 땅이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했는데 결혼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이 남편 되는 윌리엄 홀이 선교부에 얘기를 해가지고 난 조선으로 선교지를 바꾸겠다 해가지고 나중에 1년 후에 조선에 왔습니다. 그래서 조선에서 최초로 서양식 결혼을 한 부부가 됐습니다. 이 선교사님들이.
그 당시인데 청일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청나라하고 일본하고 전쟁이 이 땅에서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평양에서 많은 사람들을 간호하고 섬기고 하다가 둘 다 의사니까 이 남편이 이질에 걸립니다. 윌리엄 홀이 이질에 걸려서 조선에 들어온 지 3년 만에 죽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멀리, 그 당시 무슨 비행기 타고 계세요? 배 타고 오래 한 달 동안 걸려서 왔는데 죽었어요. 3년 만에. 그 다음에 딸을 낳았는데 딸이 또 병에 걸려가지고 또 어린 나이에 죽습니다. 남편 옆에 또 딸을 묻었습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결혼해가지고 3년 만에 그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그 먼 이국 땅에서 남편을 잃고 딸까지 잃었어요.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못 살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결혼했는데 3년 만에 남편이 죽었어. 하늘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얼마 있다 또 딸도 죽었어. 어떻게 삽니까? 남매를 두었는데 그 아들이 또 하나 있습니다. 남편 죽은 다음에 이제 미국에 들어갔다가 그냥 거기서 계속 보통 사람 같으면 위로받고 뭐 살겠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의사니까 또 명예도 있고 부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남편이 조선에서 선교사 일하다가 죽었는데 또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고 크게 감동하셔서 다시 조선 땅에 왔습니다. 그 3년 만에 다시 와가지고 일하다가 딸이 죽고 그 다음에 아들 하나 이제 잘 낳아서 키웠는데 그 기념관에 가보니까 그때 그분이 쓸었던 육아일기 큰 노트예요. 큰 노트에 당신은 이제 펜을 썼죠. 잉크에 찍어서 펜으로 쓴 그 육아일기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기도 수첩이 있는데 기도 수첩은 이제 작은 손바닥만한 수첩 한 20여 권이 됩니다. 그걸 전시해 놨어요. 그 내용을 가만히 가서 보니까 큰 노트에 쓴 육아일기에는 영어로 다 필기체로 썼는데 한 문장만 딱 그 당시 쓰는 한글로 썼더라고요. 뭐라고 썼냐면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예수여 인도하소서 어둡고 갈 길 모르니 나를 도와주소서. 이 한글로 딱 썼어요. 제가 그 문장을 딱 보는 순간에 그곳에서 발걸음과 눈길을 옮길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여 인도하소서 어둡고 갈 길 모르니 남편도 없죠. 이 척박한 조선 땅에 와서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는데 하나님의 일은 해야 되겠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일을 하란 말입니까? 보통 남편 따라서 아내들이 남편을 돕는 일을 합니다. 목회나 선교지나 어디든지 그렇죠, 대부분. 그런데 그 남편 일찍 죽었어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일하라는 겁니까? 아무리 미국에서 후원하는 교회가 있고 후원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당장 이 땅에서 사는 삶은 이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둘이 같이 사는데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잘 모르시는군요. 지금 사는 건 어느 시내다나 어려워요. 근데 남이 나라 땅에 가 그것도 자기가 사는 나라보다 더 열악하고 살기 어려운 후진국에서 사는 거, 그것도 그냥 비즈니스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일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상이 가득 찬, 남자들은 술 먹고 노름에 빠져 있고 교육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미개하고 가난한 나라,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와서 제일 먼저 학교를 지은 거예요. 병들어서 죽어가니까 병원을 지은 겁니다. 그래야 복음을 잘 듣고 제자가 될 수 있으니까, 예수 제대로 믿을 수 있으니까. 글자도 모르니까 한글 가르치고, 문맹률이 높으니까 교육을 시킬 수밖에 없잖아요. 병들어 일찍 죽으니까 병원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의사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이 남편 죽은 다음에 딸도 죽었죠. 그럼 나도 언젠간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와 두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이 정도 상황이면 본국으로 돌아가서 치료받고 위로받던지 아니면 어떤 도움을 받으면서 살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가지 않았어요. 남편이 죽은 이 땅에서, 딸을 그 옆에 묻은 이 조선 땅에서 내가 계속 일해야 되겠다.
했는데 그 일기를 가만히 보니까 소망이 넘쳐서 사명감이 넘쳐서 일한 것이 아니라 예수여 인도하소서 어둡고 갈 길 모르게 싸우니 나를 도와주소서. 남편을 잃은 여인의 마음 겪어본 사람만이 알 것입니다. 아무리 남편 속썩여도 살아있는 거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자식들 못생기고 공부도 안 하고 사고만 치고 오락만 하고 빠져있더라도 살아 숨쉬고 있는 거 감사하기 바랍니다. 아멘. 그 남편 지금 딱 없어져 보세요. 그 자식 없어져 보세요. 가장 큰 슬픔이 가족을 먼저 보내는 거 아닙니까? 특히 자식을 먼저 보내는 거 아닙니까?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남편을 잃고 자식을 잃었으니, 그것도 어린 자녀를 먼저 보냈으니 여자로서의 이 슬픔, 이걸 어떻게 견딥니까? 자기 하나 살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아무리 후원하는 사람이 많고 일이 많다 할지라도 어떻게 살고 어떻게 일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글로 기록한 예수여 인도하소서 어둡고 갈 길 모르니 나를 도와주소서, 이 글을 보는 순간에 그 로제타 홀 선교사의 마음이 그냥 제게 확 느껴지는 거예요. 130년 전의 사람이었지만 그것이 제게 확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슬프고 의지할 데 없고 허전하고 공허하고 답답하고 힘들면 이렇게 기록했을까? 자식은 키워야죠. 하나님 일은 해야죠. 복음은 전해야죠. 의사로서의 또 삶은 살아야죠. 어떻게 하냐면 그분의 그 답답함, 절망, 슬픔, 고독함, 외로움, 이런 것들이 그냥 그대로 마음에 막 전달이 되니까 울컥하고 눈물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그 글을 보면서 한참 서 있었습니다. 같이 갔던 분들은 이제 막 돌아보고 보고 막 그러는데 뭐 계속 그 글을 보면서 그분의 마음이 막 느껴지고, 그 시대상 한국의 비참한 현실이 느껴지고, 또 현재 한국의 이 암담한 현실, 한국교회의 비참한 상황, 또 저의 앞날, 우리 교회 앞날, 이 모든 것이 막 오버랩이 되면서 아주 이분의 마음, 이 기도 제목, 이 글이 그냥 저의 기도 제목이 저의 소원이고 막 이게 그냥 같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참 눈물을 이제 글썽이면서 서 있었는데, 그 밑에 이 큰 노트에는 이제 그 글이 이렇게 펼쳐져 있어서 이 문장이 있는 페이지가 있고, 그 밑에는 작은 기도 수첩이 20여 권 꽂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돌아와서 지금까지 계속 그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같이 갔던 선교사님은 그 기도 수첩, 그게 가장 인상적이라고 지금 바로 앞에 와서 앉아 계신데 그게 제일 인상적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 직접 쓴 그 한글로 기록된 그 문장이 가장 인상적이에요. 그분이 남편도 여의고 자식도 여의고 어떻게 계속 하나님의 일을 했을까?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안 돌아가고 계속 그곳에서 일을 했을까? 나중에는 은퇴한 다음에 미국에 가서 유학하고 있다가 내가 죽으면 조선 땅, 내 남편과 딸이 묻혀있는 그 묘지에 묻어달라. 그래가지고 그 세 분의 모욕이 있습니다. 그 아들, 하나 남은 아들 쇼우드는 나중에 그 중국 선교사로 갔다가 한국에 와가지고 결핵 환자들을 위해서 병원을 세우고 크리스마스 실 있죠. 그것을 최초로 이제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부모의 대를 이어서 한국에서 또 선교사로서의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큰 영향을 미친 거죠, 아들에게. 좋은 영향, 선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아들이 또 조선 땅에 와서, 한국 땅에 와서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이분이 이렇게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한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을 계속했냐면, 그 처음에 남편이 전도했던 사람이 맹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점자 책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맹인을 위한 학교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의사였으니까 병원을 세웠어요. 남편이 죽은 다음에 남편을 기념해서 다시 평양에 기월 병원을 세우고, 그 다음에 여자 의사였기 때문에 여학생들
의대에 만들어가지고 공부를 시켜서 의사 만들어. 그래서 미국 유학본에서 한국 최초의 여자 의사 박에스더라는 분이 탄생을 하고, 지금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의 전신인 경성 여자의료원을 만들기도 하고, 인천의 기독 병원을 세우기도 하고, 많은 일들을 이곳저곳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제 혼자 살면서 이렇게 가족을 둘이나 이런 슬픔을 갖고서 하나님 일을 이렇게 계속 할 수 있었던가? 그 비결이 무엇인가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바로 짧은 이 한 문장, 예수여 인도하소서. 어둡고 갈 길 모르겠는데, 한국의 조선의 현실도 캄캄하고 내 현실도 깜깜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으니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하루 살기가 어렵고, 한 여자로서, 어머니로서 하루하루 버티고 사는 것도 힘들고, 하나님 일은 더더욱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텐데 어떻게 계속 평생 많은 일을 했고 자식한테도 감동을 주어서 아들도 조선 땅에서 선교사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것은 한쪽에서는 슬픔과 괴로움과 외로움, 고독함과 좌절과 번민으로 가득 찼지만, 괴로움은 괴로울수록, 슬프고 마음이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 말씀을 찾아보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기도 책을 자세히 보면, 작은 책이지만 그 열어놓은 책이 있습니다. 그걸 가만히 보니까 절반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절반은 기록된 성경 구절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자기가 메모를 조그맣게 막 써놓은 겁니다. 자기의 고민, 어려운 마음들, 기도, 이런 걸 기록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날마다 마음이 힘들 때마다, 무너질 때마다, 괴로울 때마다, 지치고 절망이 엄습할 때마다 한 것은 성경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될지, 하나님 일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캄캄합니다. 나를 인도하소서, 도와주소서. 그 마음으로 성경을 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발의 등이라고 그랬어요. 캄캄한 이 세상에서 빛이 있어야 한 걸음 한 걸음 사업을 하던, 자식을 키우던, 하나님의 일을 하던, 세상에 나가서 뭔가 일하고 살 텐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등불을 비춰주신 것이죠.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붙들 때마다 하루하루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살 수 있는 용기를 주신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무너지고 괴롭고 한숨이 나오고 앞날이 캄캄하게 보일 때 뭘 합니까? 오늘부터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마음,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나를 위로해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힘을 부어 주십니다. 그분이 어려울 때마다, 지칠 때마다, 괴로울 때마다 남편이 얼마나 생각나겠어요? 특히 어린 딸이 얼마나 생각나겠어요? 이거 도무지 인간으로서 살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요즘 사람 같으면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저주하고 믿음에서 떠날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남편이 못한 일 다시 자기가 하겠다고 되돌아왔습니다. 딸이 먼저 갔는데도 그 일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울면서 성경을 보고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부르신 부름을 계속 살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라고 하신 길을 계속 걸어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아무리 지치고 힘들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 보고 그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제대로 살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성경 안 보고 기도 안 하고 거의 사시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있는 1시간 기도, 그 모임도
안 나오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어렵다, 힘들다, 뭐 불안하다, 괴롭다 하지만 살만한 겁니다. 살만하니까 기도 안 하고 사는 겁니다. 살만하니까 성경 안 보고 다른 것만 계속 핸드폰, 컴퓨터로 보면서 찾아다니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진짜 괴로우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진짜 죽을 것 같으면 기도가 자연적으로 나와요. 오라고 가자고 안 해도 기도하러 갑니다. 진짜 죽을 것 같으면 성경 찾아서 봅니다. 읽습니다. 설교 말씀 듣습니다. 그런데 진짜 괴롭지 않으니까, 진짜 죽을 것 같지 않으니까 성경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사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기도 수첩이 그렇게 많습니까? 마음이 그만큼 괴로웠다는 증거 아닙니까? 삶이 힘들었다는 증거입니다. 남편이 있을 때 그 남편이 아무리 연약하더라도 힘이 되는 겁니다. 자식이 있으니까 아무리 부족함이 많은 자식이라도 그 자식 때문에 내가 삶을 포기하지 않고 일터로 가고 가족들 먹이려고 일어나서 밥하고 온 식구가 식사하는 거 아닙니까? 가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삶을 포기하지 않고 견디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절반이 날아갔어요. 그러니 이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보통 사람보다 몇 배로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견디면서 계속해서 삶을 유지했고 이곳저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고 수많은 아름다운 일을 이룰 수 있던 비결은 남편은 없지만 예수를 의지할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빛을 비춤 받은 것입니다. 다른 데서가 아니라 조선 사람들이 입는 옷을 입고 예쁜 머리와 화장을 안 하고 거친 얼굴과 손으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위로받고 주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마다 새 힘을 얻었기 때문에 그가 일평생 자식도 키우고 하나님의 사명도 감당한 것입니다. 그 말씀이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고 힘이 됐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아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조선의 사람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예수를 알게 하시고 주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주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진짜 어려우면 예수의 이름을 부릅니다. 진짜 힘들면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겁니다. 진짜 죽는 상황, 망할 상황이 되면 하나님 말씀 붙들고 몸부림치게 돼 있습니다. 그 몸부림을 잠 못 자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날마다 지속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힘을 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이 조선 땅에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게 멀지도 않은 100여 년 전의 일입니다. 오늘 나의 삶이 힘들 때, 마음이 무너지고 지쳐갈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도 날마다 기도하셨어요. 왜? 이 땅에 육체로 태어난 이상 사는 삶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사는 삶은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귀는 아직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세상 종말이 오기 전까지는 마귀는 강력하게, 앞으로도 강력하게 일할 것입니다. 그와 함께 이 땅에 내쫓긴 타락한 천사와 귀신들은 계속해서 역사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괴로운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가슴 아픈 일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세상을 갈수록 계속 혼란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작정한 자 아닙니까? 마귀는 회개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이루어지지만 마귀는 회개를 못합니다. 그래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 마귀에게 속했던 나를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이 감동하셔서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하셨어요. 인간만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돌이켜서 예수 믿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귀에게 속했던 자가 예수를 믿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죄사함 받고 그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확실하게 하나님의 것으로 인쳐주신 것을 진정 감사하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세상의 삶이 힘들고 마귀의 회방 때문에, 도둑질 때문에 내가 소망이 끊어지려고 할 때 그때 포기하지 마시고 성경을 보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는 심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어려우면 하나님 찾게 돼 있어요. 진짜 힘들면 말씀 보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힘들고 기운 빠지게 하는 이 세상에서 힘만 계속 빠지고 있지 마시고 멍하게 한숨만 쉬지 마시고 내가 살기 위해서 말씀 봐야 되겠구나, 들어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도움받기 위해서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의지해야 되겠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결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연약한 여자가 그 잘 사는 나라 떠나가지고 못 살고 무식하고 정말 수준 낮은 조선 땅에 와가지고 남편 잃고 자식 잃고 무슨 소망이 있다고 거기서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순종해서 간 건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로제타올 선교사가 슬픈 가슴을 안고 눈물을 흘리며 한 것은 성경을 보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일을 날마다 했을 때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이 연약한 여인에게 계속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돕는 자를 보내주시고 돕는 물질도 보내주셔서 이곳저곳에서 학교가 세워지게 하시고 제자가 나오게 하시고 의사들이 탄생하게 하시고 앞을 못 보는 자들이 글을 읽는 일을 계속하게 하셨어요. 한 나라에 빛을 비추는 놀라운 일을 이 여인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이 땅에 온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일을 했습니다. 또 한국에서 또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지에 나가서 복음의 광채를 비추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이 로제타올의 마음처럼 예수여 인도하소서, 어둡고 갈 길 모르게 싸우니 나를 도와주소서, 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한국에 왔던, 조선 땅에 왔던 선교사님들만 이 기도를 하겠습니까? 지금 선교지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또 교회를 온전케 세우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과 목회자들, 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기도하는 기도 제목 아닙니까? 예수여 나를 인도하소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인도하시고 이 땅의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둡고 갈 길 모르게 싸우니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날마다의 기도 제목이요 소망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지칠 때마다, 앞이 깜깜하고 다리가 후들거리고 가슴이 떨릴 때마다 성경 말씀을 보시고, 성경 읽기 어려우면 하나님 말씀, 요즘 유튜브 들어가고 인터넷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누르기만 하면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시고 그 다음에 그 말씀 듣고 끝나지 마시고 그 말씀 붙들고 이와 같이 기도하는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렵다고 맛있는 것만 찾아가지 마시고 그 입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말씀 붙들고 그 말씀에 위로받고 힘을 얻어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새 힘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나와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은 놀라운 지혜도 주시고 돕는 자도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계속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 하나님의 도움으로 자손들에게도 이웃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하나님의 일이 자손 대대로 끊이지 않고 계속 이루어지는 거룩한 부모요 자손이요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